은혜와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니까 한 집은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했는데, 한 집은 그 무너짐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집은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고, 어떤 집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은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가? 그 사람의 집은 그 주초,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인생의 집이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불고 몰아친다 할지라도 끄떡이 없는, 세상에 의해서 조금도 손상이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공적이 불탈 때,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려 가지고,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이론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구원을 그 사람이 받기는 하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1회까지 1회서부터 9회까지 계속해서 지다가 그것도 투아웃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만루 홈런을 치는 그런 이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역전극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우리 인생도 기왕이면 이 땅에서의 어떤 구질구질한 연약한 그러한 인생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대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집안 내력이 별로 그렇게 썩 잘난 집안 내력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좀 괜찮은 집안을 소개할 때 그 부계의 혈통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 이 사울 왕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고, 또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또 수롤의 손자고, 베고낫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몇 대까지 그 부계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울왕의 이 집안 내력이 괜찮은 집안이다, 이것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보면은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부계를 소개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계를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혈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계를 소개를 할 때 그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 외할머니는 로이스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는요, 부계의 혈통보다는 모계의 혈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탈무드 유대법에도 아버지는 이방인이어도 헬라인이어도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이 성장할 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사실은 아버지보다는 이게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력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에서 10달 동안 품고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끼치지, 어려서 젖을 먹이면서 품고 키우면서 영향력을 끼치지, 계속해서 그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머니의 신앙, 영성,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장 훌륭한 그런 동역자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신실, 정말로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만큼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각각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처리하는데 이 디모데만큼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칭찬을 듣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디모데가 그런 신앙이 되었을까? 북에는 아버지 혈통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또 외할머니 그 모계의 혈통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예. 여러분의 혹시 죄송합니다. 집안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이 믿음의 혈통이 좋아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의 혈통을 자랑했던 사울왕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쓰다가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 그 할머니로부터 전해주는 그 믿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부모님의 그런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가 뭘 잘했느냐면은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번성하면 할수록 더 망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BC 750년경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가볍게 여겨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지식, 무역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어떻게 다른 나라를 더 많이 정복할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어떻게 얻을까? 그런 것만 계속해서 쫓아 행하다가 결국에는 722년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폭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늙어서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절대로 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고 싶으시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내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알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바쁘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듣고 알고 연구해서 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면 새벽에는 그래도 성경을 차분하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잘 풀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새벽에 나오면 어느 정도 말씀을 잘 이렇게 그냥 새벽에 나오기만 해도 365일 동안 나오기만 해도 아멘. 그럼 저절로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도 안 나오지, 수요일도 안 나오지, 금요일도 잘 안 나오지. 주일만 겨우 1시간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뭐 잘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늘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그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론과 생각으로 생각하고 살아도 근데 뜻대로 안 돼요.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딘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증거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키워드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부 때 너무 자세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린 것 같아서 3부 때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꼭 증거할 말씀만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좀 그래요. 자, 듣다가 바쁘신 분은 가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원래의 인간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숨김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도 서로가 그 마음에 전혀 아무것도 숨김이 없으면 서로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했다 그 말입니다. 행복.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모든 복을 주셨고 아멘.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 뭐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인간은 처음에 태어나면서 잘 살아보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하려고 결혼도 하고 잘 되려고 사업도 하고 뭔가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왜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무슨 죄냐? 이 죄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이 선악과를 먹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된 죄다. 근본.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주인,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우리는 종, 이 관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주인하겠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나 무슨 도둑질이나 간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죄의 하나의 형태고 진짜 죄는 뭐냐? 진짜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태양도 빛을 비춰주시고 물도 주시고 자연 환경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고 믿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받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 되려 하고 오히려 세상의 우상 덩어리를 주인으로 삼고 사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생기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이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볼 노력을 했어요. 이 현대의 바벨탑이 뭐냐?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그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 이러한 모든 노력들, 인간의 노력들은 아무리 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진리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힘써도 우리 인간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해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처녀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동정녀를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 믿습니까? 예.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하면 누구로 영접해야 돼요?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느냐.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저절로 그냥 혼자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서부터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져 버리고 모든 혈통에서 해방이 되어져 버리고 모든 약한 것 부족한 것에서도 완전히 다 해방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이 영접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병이 고쳐지는 거, 안 좋은 습관이 바뀌는 거, 파괴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 속에 지금 함께 하시고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내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해.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 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이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이에요. 연약함. 이 연약함을 돕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그 있는 그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러면은 성령님은 그에게 생명도 되고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되고 모든 것이 되셔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고 성령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고 모든 필요가 되시어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인이야, 주인. 그러면은 성령이 주인인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뭐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은 예수의 증인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된 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서 예수의 증인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증인의 목적을 붙잡고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가정의 평안이 필요합니까? 뭐든지 필요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주인으로 잘 섬기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주인으로 잘 섬기는 거냐?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물어보면 성령님은 귀찮다 말씀 안 하고 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는 게 대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존중히 여겨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서 우리의 구하는 것의 응답을 속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안 여겨 무시하잖아요. 그럼 잠언 1장에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귀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우리가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이제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이 키우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이 하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채우고 항상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나머지 모든 인생은 저절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도 너무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전체를 포즈를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맞춰줘야, 그래야 이게 부분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